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질을 따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눈과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으면 닥치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눈이 나쁜데 그 눈을 보완할 수단이 없다면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계를 만질 수 있겠습니까?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것들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시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문제는 그 사회가 매우 이기적인 사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그렇게 사는 사회는 착취와 권한남용, 부정부패 그리고 거짓과 악한 일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라면 서심없이 자행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처음 눈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외모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고자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근심과 걱정, 죄책감이 더하여가는 구조였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과 죽음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오랜만에 이 성전에 왔는지 예수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이 당대에 이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장식문들을 보면서 큰 문들을 보면서 야 아름답습니다.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은 외모만 보느냐? 너희들은 건물만 보느냐? 돌만 보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만을 취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그 허무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으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허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봐야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하는 본질이며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이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믿음은 그림자요 헛것에 불과하며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규라는 그림을 그린 뭉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 보이는 현상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보여진 것을 그린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보여진 것을 그림으로 옮겼고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면서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으로 본 세상을 조금이나 유치하며 공감하며 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진은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든지 의도를 갖고 찍은 사진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고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시각적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이지 정말 본질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름이 많은 노인의 얼굴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의 현재 보이는 주름과 인상으로 나이나 성격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추측할 뿐이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어린아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쁘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 그가 나중에 자라서 히틀러가 될 사람인지 아니면 테레사 수녀가 될 사람인지 우리는 사진만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수많은 이미지 정보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오직 자신의 눈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과 기근, 가난과 핍박, 압제와 분열이, 분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이 있습니다. 그 가인은 자신의 재물,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에 분노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고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나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하나님 이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보이는 것,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좋게 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의 동생, 자신의 경쟁자 아벨을 쳐 죽임으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 하였지만 결국 그 죄의 길이 그를 묶어버렸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하였고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성전은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할 수는 없어도 당대 이스라엘의 어떤 건물보다도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의 엄청난 크기의 돌과 아름다운 장식품을 보면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자체가 무엇인가 힘이 있을 것이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며 범죄자이고 사형수이며 남의 것을 탐하는 자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의 자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드라마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외모가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른 방향과 바른 길에 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방향과 바른 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는 길이며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역사하면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자기를 쳐서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자가 바로 자기를 쳐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만 탐하며 탐욕과 욕심을 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근심과 죄악을 더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의 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방향과 바른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길로 서 있습니까? 성도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욕심과 근심과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넉넉히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